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일터는 왜 중요한가 라고 할 때, 가정 다음에 일터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일터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터는 그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터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터가 돈을 버는데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곳임으로 인해서 중요한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할 때, 그 공통점은 첫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는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일터라는 거죠. 오늘 직장 가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쉬어집니까? 내가 오늘 아프다고 해서 마음대로 쉬어지는 거예요? 일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일터에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일터가 주님께서 우리 일터에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일터는 주님이 그 일터를 주관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일터를 좀 더 수준 높은 일터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은 그 일터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일터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일터요. 또 그 주님 때문에도 우리는 그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나만 또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의식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일터에서는 주님을 의식하거나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주님을 찾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을까요? 1번, 일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2번, 일터에서 죄를 많이 지어 죄책감 때문에. 3번, 여유가 없어서. 4번, 주님이 필요치 않아서. 저는 이 네 가지에 반드시 일터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가지 원인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 그게 100%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50%예요. 교회에서 잘하는 건. 진짜 그 50%는 교회 바깥에서 특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터에서 그 50%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오늘날 그 목사 입장에서도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 생활 잘하면 저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잘할 거라는 목사님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건 진짜 착각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 잘한다,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어떤 건 없거든요. 내가 졸졸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된 제 입장에서 이제 실망스러웠던 거는, 교회는 열심히인데 직장, 일터에서, 사업터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걸 책망하거나 바르게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신앙사 잘한 걸로 인정하려고 하고 직분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성도님들을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 잘하니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직분이 좀 더 세상 말로 높아진다. 높아지는 게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되면 집사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지만 이제 장로님 되잖아요. 그런 본색이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신앙을 엉망으로 하고 특히 일터, 사업에서 엉망했던 분들이 장로님쯤 되면 이제는 교회를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신앙으로 다져진 그걸로 교회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게. 응? 그래가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잡고 내지는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믿음보다는 계산을 앞서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그런 장로님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은 장로도 많지만 그런 장로님 보고 그런 장로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병도 걸리고 교회도 떠난 목사님도 종종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차라리 저분은 저 직분이 없어야 되는데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직분돼서 저 사람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집회도 이렇게 가보면 제가 이제 집회 이제 교회를 가다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는 데도 있지만 저기 좀 이렇게 지방이나 저 교회가 작거나 시골 동네 가보면 그냥 과수원하시고 또 뭐 일반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님 되시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위치 높은 위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만 오면 그냥 진짜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보면 그분들이 질 은혜도 못 받고 나중에 그 뒷얘기 들어보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명히 제가 확신 갖는 건 뭐냐, 그분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바깥에 50%의 신앙은 엉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목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 보고 발등 찍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의 진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가정하고 일터예요. 가정에서 가정과 일터인데 일터는 특히 아주 치열한 가정의 효력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터는 완전히 남남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 세상이 살아있고 조직 속에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불합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척박한 그런 현장이 일터인데 그 속에서 신앙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드러내고 그거를 표현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된 소금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남아있어야 그게 진정한 앞뒤가 같은 그리고 그 속과 겉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터, 완전 세상 한복판이 일터에서는 그런 자기 신앙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교회 와서야 이제 비로소 힘주고 신앙사 잘한 것처럼 가장하고 의식하고 이런 걸 또 목사님이 그런 걸 보고 또 직분 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행한 교회죠. 그런 분들은 직분 맡으면 안 돼요. 끝까지 평신도로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 그렇게 되면 그런 성도가 그런 역할, 중요한 교회 역할 맡아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령 임재도 없는 교회로 만들 확률을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진짜 확인되냐 할 때에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사람 신앙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든 어떤 모습들이 결국 특히 일터에서 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주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 모습이 일터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이거는 전투적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진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이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 일터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볼 때 일터 신앙을 제대로 못 가지니까 교회에서 착하고 열심인데 교회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지를 모르고 직장사라고 사업을 이끌어가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착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님의 바람이 일터에 있는데 그런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 특히. 자, 그래서 일터에서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일터에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일터에서 하도 세상 사람과 같이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니까, 육신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니까 주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조차.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 아주 최악의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식의 그것이 결국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완전 빵점이고 낙제점이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일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 폐장병이 된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그렇게 거의 거반 죽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은 그 사람과 별바를 다를 것 없이 일터에서 있다가 교회에 겨우 옵니다. 주일날 기어서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금 회복되면 다행인데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엎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또 기어서 이제 거반 죽은 사람처럼 일주일 보내고 교회에 다시 와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교회라는 게 제가 얘기하자면 힐링 센터 같아요. 영혼, 육의 삶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종합병원처럼 와서 정말 속성으로 치유받아서 회복돼서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이 돼서 또 다음날 또 세상에서 싸우고 이겨나가는, 이게 종합병원이 바로 이게 교회인데, 그 교회 종합병원으로서의 교회 역할도 목사가 그렇게 하지만 또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그런 종합병원에 온 것처럼 힐링이 돼가지고 나가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간절함, 그 세상에서 이기게 된다. 일터에서 정말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주일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 절박한 마음가짐, 신앙생활이 뭐가 되는데, 이거는 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 와도 부담스러워서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한둘이냐고. 교회에서 예배가 떨렁대고 가버리는 사람들, 네? 예배 하나도 드리기에 벅차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주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드는 걸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냐? 거짓말이에요. 그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워본 자가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싸워본 자만이 그 고통을 느껴서 치유받는 현장을 찾거든요. 응? 그런 자가
그런 정말로 내가 이게 내 영혼이 죽겠구나. 이거 돈 벌려고 하다가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돈 벌려고 하다가 내 영혼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절박한 영적으로 이 절실하고 절박함을 가진 자가 교회 찾아오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그 속에서 급속한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새로운 또 무기와 축복을 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손길이 주일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교회라는 데가 또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세상 사람한테 치이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치우고 다니다 보니까 이름 일리고 저름 일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복을 받아야지 사업터에서 복을 받아야 그게 정말로 그 복이 하나님부터 왔고 세상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누구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칭찬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사명처럼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난 반드시 우리 믿음이 이거죠. 이삭처럼 난 100배의 축복받을 거다. 그 그랄 골짜기에 있는 사람보다 그랄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100배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축복 100배로 하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거를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오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의 그 아버님이 장로님까지 되고 교회에다 건축하고 목사님이 돼서 은퇴하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정말 목사로서 훌륭하게 복받고 목회를 잘하는데 근데 그 아버님이 예수 믿고 이제 집사님 될 상황에서 시골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주일날 품앗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로 당했어요. 근데도 그분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욕먹으면서 시골 동네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만약에 사람들이 욕먹었다 그러면 그 동네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꿋꿋하게 그분이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가을에 추수할 때 그 집이 2배나 더 추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나중에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이 결국 축복으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오신 성도들은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요셉같이 축복하셔서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살고 축복받고 또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욕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의 계산대로 안 나오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계산에도 안 맞는 축복들이 나온다고 할 때에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대입할 때만이 해석이 될 수 있는 우리 삶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한판의 싸움을 하는 데가 치열한 데가 일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속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라. 꿈 깨. 예?
그런 속에서 살 것 같으면 전도를 언제 하고 세상을 언제 변화시키냐고. 아니 빛들 많은 데서 빛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빛이. 어? 소금이 잔뜩 있는 데서 소금이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이랜드 회사에 붙은 그 청년이 목사님 켜서 목사님 제가 이랜드 회사 붙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그 직장 나오라고. 딴 데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예수 찬민대에 보내가지고 너 그걸 보낸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라고 보낸 거지. 너 예수 찬민대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보내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꼬장 부리는 사람들 속에서 직장생활 해야 되지? 라면서 좀 더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환경들, 이런 사람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는, 그 바람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응? 안 믿는 자 속에서 빛되고 소금돼야 그게 진짜 빛이고 소금이지. 그런 속에서 신앙을 드러낼 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껴안고 기도해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 큰 영광이지. 맨날 힘들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자기 편한 대로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직장이 어려우니까 제가 좀 더 신앙사 잘하는 직장을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그 기도 응답하시겠냔 말이지. 응답 안 하세요. 응?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온 직장인데 딱 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막 안 믿는 사람 드글드글에다가 그냥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이거 잘못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장을 나가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면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축복하시고 역사할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지.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조직과 사람들을 보면서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그 사람은 축복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터를 꿈꾸는 사람은 결국 어디 가서 축복 못 받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있는 나보다 일터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요. 세 가지 모습의 주님을 우리가 이 일터에,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일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일터 현장을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터 현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일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집에 찾아가서 찾은 것도 아니요, 내지는 길거리 캐스팅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 일터 현장에서 캐스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일터를 찾아와서 거기서 제자로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거예요. 픽업했단 말이죠. 응?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어디에서 불렀냐면 그물을 깁는 그 과정에서 그 일터에서 캐스팅한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렇죠. 또 4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또 던졌다고 그랬어요. 세리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마태는 그 세무서에 앉아있다가 캐스팅된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이 일관되게 제자들을 부를 때에 컬링할 때에 그게 일터에서 컬링이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 일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일터에서 큰 일이,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일터는 획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일터에서 전환점이 온 거예요. 일터에서. 그러니 이걸 보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어떤 뭔가 쇼킹한 주님의 입장에서 쇼킹한 일이 거기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응? 근데 우리는 돈을 세상적 관점 뭐예요? 돈을 적게 벌면 직장 우습고 돈을 많이 준 대기업이야 그 직장이 굉장히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보려고 노량진에 그 공시생들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 청년들 젊음을 그냥 그 공무원 되려고 공기업 들어가려고 그러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청춘을 제가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청년이야. 근데 30이 넘었어. 공시생이에요. 6년 차래 지금. 아무것도 돈도 안 벌고 6년 동안 공부만 하고 있어. 내가 너 그만 때려쳐라 너. 응? 때려치고 지금 너의 젊은 나이에 6년의 세월을 계속 불합격해가지고 실패하면서 실망하고 공부만 하다가 실망하고 그걸 6년이나 반복하고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되면 젊음을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은 일에 열심히 내다가 그냥 이 좋은 세월 다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너 그만해라. 너 아무래도 아니다 그거. 응?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직장 그거 돈 많이 버는 직장 얻으려고 네 젊음을 교회도 열심히 한다뇨. 돈도 버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한테 근심이야. 그거 뭐 하는 거지 내가 그랬어.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래 내가 그랬어. 너 그만 때려치고 알바해라. 알바. 지금부터 알바하고 네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들고 좀 너에 맞는 또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좀 너의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생산적이고 더 너를 행복하게 하는 데다 써라. 내가 그랬거든. 근데 얘는 내가 그런 말 할 줄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라. 뭐 이렇게 생각했나봐. 입이 대답을 하네. 전화상으로. 얘가 그래서 언제쯤 가야 이게 때려칠까 이거를.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내가 그랬어. 너는 그 머리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충격을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얘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충격요법 중에 제가 그렇게 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찬찬 얘기 들었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돼 있어. 신앙도 뭐 살아가면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뭔가 잘못했는데 공부에 매달려서 여기만 이게 인생 전부인 줄 알고 하는데 6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야? 교회사가 또 열심히 하라고 돈도 못 벌고 부모님대로 난리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가치가 있고 거기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터에 또 얘기했지만 그 일터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인식을 하면 안 된다고. 왜 우리의 일터가 왜 중요할까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얘기. 그 얘기 뭔지 알아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고 하나님께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간이 많다. 어딘가에 시간을 내가 많이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일터잖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많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일터가 중요하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가 중요하냐면 그 일터가 보통 대부분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것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교회는 다 빛과 소금이야.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다 빛이야. 빛이 많은데 빛 하나 더 추가한다고 더 나아질 건 없어. 진정한 그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의 가치가 있듯이 일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가 중요한 거죠. 또 일터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일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응? 그 일터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멘해요. 문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때문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터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지 않은데도 찾아오신다. 베드로에게 찾아오듯이 그 일터를.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님이 일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주님이요 일터 현장을 여기에 보신다 동사 보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걸 보시고 세리마태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왜 그 동사의 단어를 꼭 넣었을까요? 이 보다라는 주님이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겉표면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는 육체적 눈으로 보는 그거를 쓴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보신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 본질과 핵심을 그거를 들여다본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본다는 단어는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단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보는 단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다는 건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걸 그분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를 주님이 주에 여겨서 찾아오시는데 그 다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를. 뭘 보실까요? 제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그 일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결국 우리의 일터가 몸뚱이만 움직이고 사람에게 적당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요령을 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행동에 진실한 행동까지 보시는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상관이 위에 상관이 보는 것만 그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길을 의식해야 될 곳이 일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터가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버는 그 개념에서 훨씬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은 적게 벌더라도 우리가 설령 돈은 적게 벌더라도 일하는 태도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돈을 적게 벌면 일하는 수준도 좀 낮아야 되는 거야? 상류 이 노동자가 돼야 되고 싶으냐고. 제가 밴쿠버에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거기서 그 세탁업으로 성공한 유일한 한국 그 권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자 권사님이 이분이 한국에서 이대에 나오신 아주 집안도 굉장히 준재벌급에서 살고 그랬던 분이에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밴쿠버에서 부모 도움 안 받고 이제 성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세탁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역시 집안의 피가 이제 그런 피인지 몰라도 그분이 정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분인데, 그분이 꼭 나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우리 노동자, 우리 남편 노동자,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라, 뭐 이런 말을 농담 삼았는데, 야, 이 양반이 컴플렉스가 심하구나, 이거. 돈은 많이 버는데, 일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스도인다운 직업감이 없구나. 일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구나. 뭐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그거를. 그 현장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그 캐나다 사람들의 돈 주머니에서 나오는 몇 푼 벌어가지고 그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렇게 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돈은 벌어도. 그분은 컴플렉스예요, 그게. 그게 그렇게 노동자 개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분은 내가 볼 때 못 배운 거예요. 일터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터 개념. 돈을 적게 벌고, 일하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낮은 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자존심 상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 우리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나머지 똥 푸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얼굴도 못 들고 다 살게? 만약에 예수님 사람이 그런 일을 해.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겠냐고. 난 똥 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으냐, 그 사람이. 그게 장당하게 얘기했다면 난 그 사람 분명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일터 개념이 있는 사람이요, 일에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뭐해? 그리스도인이 일터 개념도 없고 일에 철학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서 자기가 좀 높다 낮다를 따지고 잘 됐다 안 됐다로 보는 것은 세상적 개념이고,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영적인 일의 개념이 있느냐, 그 얘기죠. 성경적인 개념. 그리고 일에 대한 성경적 철학이 있느냐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세상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내가 1,000원을 벌더라도 그걸 세상 사람한테 당당하게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감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적게 벌면 또 그게 자존심 상하고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세상 사람한테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못 배운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일터의 개념을 못 배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일터에 오시고 일터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중요한데, 일터에 주님이 중요한 거지, 일터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지금 일의 속성이 뭐냐,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 중요한 거는 내 일터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이 주님 때문에 일터가 귀해야지. 그러니까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신앙이 없으니까 일터를 뭘로 계산해? 돈으로 계산하거나 일의 형태를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푸는 일 하면은 그건 우스운 거고, 고상하게 뭔가
하면 그건 아주 굉장한 거고, 돈을 적게 벌면 우스운 거고, 돈을 많이 벌면 또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은 세상 사람이 갖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 폐지를 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끔가다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감동적인 게 뭐냐면, 폐지를 1년 내내 주워가지고, 그거를요, 불우한 자기 동네 사람들 도와달라고 기탁을 하러 와, 동사무소에. 야, 난 그분의 마인드가, 난 분명히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라고 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종이 줍는 일이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이지만, 결코 그게 낮은 일이 아니고 천시 받은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할머니는 성경을 못 배웠지만 주님이 가르쳐줬다고 봐요. 그 일의 개념을. 일터의 개념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니까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일터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 심각한 문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700만이에요. 크리스찬이 700만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반이라고 쳐보세요. 350만. 그 350만이 세상 속 일터에서 그들이 정말 일터의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된다면 사회에 이 지경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왜 보실까 할 때 우리가 처음엔 주님이 원하시는 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그걸 보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주님이 보실까 할 때 이거예요. 주님 당신이 뭘 도와줄 게 없을까 하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는 주님 보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베드로를 돕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한 번 있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한 번 나타나시죠. 그들이 고기 하나도 못 잡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뭐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다 그럴 때는 두 가지 개념에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라는 개념에서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랬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하는 태도는 과연 뭘까? 과연 그게 뭘까? 굉장히 많겠죠. 그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 그거를 몇 가지 좀 추려보면 일단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 뭐든지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는 것. 두 번째는 성실하는 것.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하는 것. 누가 뭐래도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충 하지 않는 것.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이런 단어하고는 안 통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쓸 단어가 아니에요.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어물쩍 이런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 일터에 전혀 맞지도 않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하시는 태도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본문으로 보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씩씩거릴 수 있어요. 거기다 또 주님이 배를 빌리자고 그랬대. 열받아서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도 못 잡고. 근데 지금 주님이 배를 빌리자고 그랬대. 베드로 같은 불같은 성격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이 한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주님 만난 기억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분노를 한다, 화를 낸다는 건 이미 졌다고 봐야 돼요. 한 판에서 한번 졌다고 봐야 돼요. 분노했다, 화를 냈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주님 원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분노해서 좋을 일은 없다는 거죠. 어떤 시든 그거를 내가 소화시켜서 어떤 시든 분노하지 않고 내가 분노하지 않는 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이기는 거지, 분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질 건 없어요. 사단에게 틈만 주지. 저 감사가 있는 것, 그게 또 주님이 일하는 태도, 원하시는 태도겠죠. 그리고 여기 본문으로 본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 고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또 누구를 불렀냐면 다른 배의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베드로가 욕심껏 자기가 배에 가득 채워서 도와도 되는 거를 나누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그들을 도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일터는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남도 도와줘서 잘되게 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하는 태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 주님이 일터를 소중히 여긴다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축복하고 계세요. 일터 현장을 축복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일터를 축복하셨어요. 그 이전에 아버지 야곱의 일터를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가정에서도 축복하시지만 일터, 특별히 또 일터에서 축복하시는 걸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가 애쓰고 힘쓴 것만 뭐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저 평택의 그 박 집사도 직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막 지금 회사가 지금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절대 손해보게 하시잖아. 그리고 너도 분명히 주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걸 믿어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박집사는 초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에서 애 엄마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갔어요. 한 채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 이끄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터의 축복을 간절히 주시기 원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어디까지? 2배 가득 채우는 다른 사람까지 축복해주는 데까지 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거기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풍성하신 주님이에요. 쬐끔 주고 말 주님이 아니고, 나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내 풍성함이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터는 가정 다음으로 주님의 관심이요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주님의 축복하시는가 할 때 안 되는 일터 현장을 되는 일터 현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얘기, 밤새도록 그물에 대해서 잡은 건 없지만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개입해서 축복하시니까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2배로 가득. 이게 우리가 일터에서 수고한 것에 절대로 수고한 그것을 손해나지 않게 주님은 반드시 그 일터를 2배 이상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든 내 일터를 주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굳세게 믿고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데,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 일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시간에, 지금 그 그물 치는 오전 시간에 그물 싣고 들어간다는 것은 고기가 더 이상 애써봐야 고기를 못 잡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했을 때 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뻔한 거잖아. 그물을 던지면 안 잡힐 거 뻔히 이미 나오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과 더불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다는 얘기는 혹이나 주님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맨날 사장님 욕하고, 일을 자꾸 그냥 뭐 같이 일하는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막 너무 그렇게 뿌리면 부정성으로 돌아가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만약 베드로가 고기 못 잡습니다, 지금 시간에 뭐 그 어부다 아닌 양반이 뭐 그게 나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거기를 가자고 합니까? 라고 논리를 댔거나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자꾸 내비쳤다면 주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의 어부의 경험과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나올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서 결국 축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터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내면에 들어와서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또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는 그 순종의 어떤 말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거저 그냥 왕창 나하고 상관없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에 따라서 축복하실 때 긍정성, 그 다음에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름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 직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오지,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 본문에 비춰보면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낮에는 고기 못 잡습니다. 잡아본 적도 없고요. 나는 지금 고기 못 잡아서 열받았고요. 나는 지금 피곤하고요. 집에 가서 쉬옵니다. 이런 얘기는 논리가 맞아요.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터에서 내가 지금 피곤하고요. 계산해보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손해볼 것 같고요. 지금 이 일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논리가 정답이냐, 논리가 그게 지혜냐, 논리가 주님의 축복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논리가 없어서 베드로가 멍청해서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이 베테랑 어부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했겠냐고. 이 자기의 논리를 접어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앞세워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고백하고 그런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 그런 것에 통로 삼아 역사라는 거지 정확한 논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자기 논리가 정답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나의 논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나의 논리가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자,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지. 베드로가 자기 논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 했겠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충분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얘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논리를 계산을 접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우상화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주님께 와요. 주님께 기도를 해. 주님, 내가요 계산해보고 논리를 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디밀면서 주님이 그 말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기도 자세는 하나만 하나일 거예요.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주님,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논리를 펴놓고 주님이 여기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는 위험스럽고 아주 이 사람 뭔가 주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터는 아니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보면 분명히 논리로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답이 딱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전에는 그 논리와 계산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에 나오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판단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밀어떨었구나. 내가 내 지혜에, 내가 알량한 지혜에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됐던 거지. 왜냐면 내 논리와 계산을 믿었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게 난 잘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논리대로 가지 않고 계산은 딱 떨어졌는데 이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 근데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보니까 내 논리와 계산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그 당시에 논리와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건데 나는 그 뒤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논리와 계산을 앞서서 주님이 여기에 동의해주고 여기에 축복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지. 그럼 주님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너는 그거를 확신할 수 있어? 너 뒤에 가서도 나중에 가면 너도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음에 빠진 줄 알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왜 많은 어리석음에 빠진 줄 알아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그땐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춘 올바르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그것이 과연 맞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떠냐? 의심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증거를 주세요. 주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머리에서 나온 건지를 증거를 주세요. 딱 그러면 그분이 증거를 주세요.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수 안 하려고.
그 전에는 나를 믿었거든. 믿어봤더니 나중에 내가 어리석음만 나타나는 거야. 나의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얘가 주의종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련함이 많다. 그 미련함을 인정해야 되고 너는 네가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 된다. 그냥 그렇구나만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찾으려고 했어라. 그게 지혜다. 제 말이 틀려요? 맞죠? 내가 그 나이 때 그렇게 어리석었거든요. 나를 믿고 나는 맞은 줄 알았더니 지나가 보니까 엄청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려면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찾아봤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열심으로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될 때에 그분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가진 생각 그거에 맞추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항상 입에 달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 일터를 축복하실까요? 왜 우리 일터를 축복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일터를 축복하시는 건요, 결국 다른 사람까지 축복해주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축복은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뭔가 그분을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그 전에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뭐랍니까? 주님을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제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축복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그는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안드레의 동생에 의해서 주님 만났지만 시큰둥했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의 정체로 몰랐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는 거는 결국 뭐냐면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막연했던 그 주님이 선명하고 이랬던 주님이 저런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그 주님의 존재를 더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 자, 그거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 일터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 합니까? 아니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왜 주님 앞에서 나는 주인으로서 나를 떠나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유 두 배 가득 채운 그들보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일터의 축복,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이 돈의 액수만에
육신적 삶을 도모하는 그것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나가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며 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일터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터를 통해서 축복받은 자가 간증을 딱 들어보면 저 돈만 얘기하는구나, 저 잘된 거 환경만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를 축복하신 주님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한다면 이 사람 간증 잘못되고요. 참 잘못된 간증의 진정한 간증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간증이에요. 일터의 축복에서 온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간증 속에. 다른 사람까지 축복해줬다. 내지는 주님을 정말 내가 새로운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 축복으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일터의 축복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터에서 오는 축복이라고. 근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 일터에서 주님 앞에 뭐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에는 일을 할 때 계산대로 했는데 지금 또 주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묻는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어떤 영적 성장의 모습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게 일터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터 축복을 받은 자가 이런 요소로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의 축복을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축복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거면 그건 다 험한 것들이에요. 험한 것들. 육신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대로. 우리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축복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내 인생을 그분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내 인생이 값진 거예요. 근데 내 인생 아무리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남들보다 좀 많다 그래도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장한 목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책을 7권 썼죠. 번역하지요. 광고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죠. 이제 출판도 다른 언어로 출판. 나는 이게 주님 지금 또 계속 확인하지만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잘난 척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증거를 주세요. 만약에 그게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내가 벌리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이 상관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허무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짓 한다는 거지. 그게 인생 불쌍한 거예요. 내가 뭘 하나 해도 내가 그러니까 어린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이 보고 주님이 관심 있어하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돼야 그게 인생이 값진 거지. 내가 큰일을 하고 뭘 했는데도 주님이 야 너 뭐 하고 있냐? 나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몇 프로나 그분이 관계가 있다? 내가 볼 때 넌 이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 내가 그걸 인정해. 내가 너 그거 칭찬한다? 그거 상급으로 줄 수 있어. 라는 것이 과연 몇 프로일까?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심란해져 또. 그 생각하니까. 아,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내가 좋아라고 내가 열심히 지금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헷갈림이 있어요. 근데 명확한 거는 뭐냐면 주님은 그걸 인정해 줄 거라고요. 내가 그래도 허무한 인생 안 살려고 그분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안 살려고 자꾸 주님을 주님을 모든 것에 대입해 보는 거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값진 거고 그분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서 돈을 버는 그 일터, 돈 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베드로의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냐의 문제예요. 일터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일터를 보고 계신 주님, 일터를 축복하시는 주님, 이런 어떤 주님, 이런 주님에 합당하게 나는 과연 나도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합당하게 난 주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상사 괴롭히는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돈 월급 적은 거 고민하고 일에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물론 그것도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고민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일터의 개념 가지고 살아야 주님이 야, 너 의식이 있구나. 정말 너는 내가 바라는 그 일터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구나. 응?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네.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잘된들 주님께서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인생 자체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 내가 정말로 못 살더라도 주님 앞에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일터에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일터에서 성공하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일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 말이죠. 왜냐면 일터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일터가 치열한 현장이니까 그 일터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축복되지 않겠냐.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일터에서 그런 의식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성공적인 태도로 가지고 사는 자는 인생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는 일터에서 더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 그 소통, 그분을 더 발견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일터에 진정한 주님이 찾는 사역자로서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